자, 오늘은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흘러가는 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물, 창세기 1장에 보고 나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툼 하샤마임 에트 하레츠랑 창세기 1장 1절인데 이 중에요, 하샤마임, 하늘이죠. 하늘인데 하늘이 위의 하늘과 아래 하늘이 있어요. 아래 하늘. 위의 하늘과 아래 하늘인데 위의 하늘이 물이고 아래 하늘이 물이죠. 여기 보면 이제 창세기 셋째 날요. 둘째 날 궁창이 위의 하늘과 아래 하늘 위의 하늘 아래 하늘. 바로 위의 물과 아래 물이다. 궁창이 위의 하늘이 있고 아래 하늘이 있는데 위의 하늘이 위의 물이고 이것이 아래 하늘이 타트 이 어래요. 근데 위 하늘이 위의 물이 복음이고 아래 하늘이 율법이라고 합니다. 보통 율법을 하는데 이거 잘 보고 나면요, 위 하늘은 눈이 열려가지고 훈련받는 것이 위에 복음이에요. 복음. 아래 하늘은요 타트 십자가가 몇 개, 타트예요. 십자가가 두 개에다가 요까지 타트면 십자가 세 개 이렇게. 그러니까 땅의 아래가 땅이죠. 땅의 율법은 쉽게 보면 뭐라고요? 골고다 언덕에 해골에 골고다가 해골이죠. 여기에 율법이 십자가 세 개 섰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이해하면 아마 성경이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고 나면요, 성경은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창세기 1장부터 계속 20장까지 흘러가는 물길이 있고, 두 번째는요, 창세기 3장부터 계속 20장까지 흘러가는 뱀길, 나시. 아시겠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잘 보시다 보면요, 죄가 없는 것이 성경의 창세기 1장과 2장, 계속 20장, 21장, 20장, 4장만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창세기 3장에 나시가 등장을 해가지고, 계속 20장까지 이 나시, 뱀인데, 뱀이 히브리는 테투. 여기 지혜인데, 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테투. 지혜로 바뀌어가지고, 이것도 뱀이 혀가 두 개죠.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이에요. 이 입속에서 율법과 복음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 뱀이라는 단어가 뱀, 마귀, 용, 리와야단, 죄, 사탄, 여자, 남자, 초등학문, 알파, 오메가 이런 식으로 계속 다 바뀌어가지고 계속 입장이 흘러갑니다. 이게요, 정말 정리된 자료가 한 개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3장까지 성경 공부적으로 베레시트, 그거를 단어 하나를 전부 다 분해해가지고 설명자를 만드는데요, 창세기 3장에 와가지고 나시에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창세기 3장부터 계속 20장까지 이걸 찾아내는 데만 만 3년 걸려가지고 거의 베레시트 만드는 4년 걸려가지고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뱀길이 참 힘들어요. 뱀길이 뭐라고요? 율법. 이것이 그래 힘들어요. 내가 뱀이고, 내가 사탄이고, 내가 마귀고, 내가 용이고, 다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전부 다 내가 사탄이라면 웃기고 자빠져 그럴 거예요. 내가 뱀이다. 내가 마귀다. 내가 무슨 마귀냐 그랬는데, 실제 보면 내가 마귀고, 내가 사탄이고, 내가 용이고, 내가 여자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요, 뱀길을 두고, 뱀길을 다 다음에 또 정리해서 올려줄 것이고, 오늘은 제가 물길만 먼저 말씀드리고자, 물길. 제가 그 영상을 찍으면서요, 뭘 올려드릴까 참 많이 고민을 하다가요, 그동안에 이제 세미나 하면서 찍어놓은 영상이 97개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유튜브에 올릴까 말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하도 많은 목사님들이 세미나 못 가는데 왜 안 올려주냐, 항의를 해가지고요, 그냥 편집이 안 되고, 세미나 때 이것저것 막 얘기가 많아가지고요, 편집 기능이 제가 기술이 없어가지고 올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다 97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시간마다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어제 말씀대로 제가 만든 도표가 5,000개 정도 되어있죠. 5,000개. 이거를 목사님들한테 전부 다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달할 길이 없어요. 왜냐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원리가 뭐랬죠? 목회자 한 분이 바뀌면 천하가 바뀐다. 강대상이 바뀌어야 성도가 바뀐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신념이고 제가 하던 목회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모든 도표를 다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몇 가지 영상을 올려준 것이 맨 먼저 뭐였죠? 내 안에 있는 속성을 바꿔야겠구나. 우리가 바라오는 천국의 땅, 가나안 땅이 뭔가, 이거를 가나안 7조 10가지 코스, 이걸 쫙 해가지고요, 제가 집에서 제일 먼저 쓴 것이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가나안 땅이 뭐냐, 헷기야가 보이가 뭐냐, 그것이 히브리부터 맨 마지막에 젖과 꿀이 땅, 그걸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모세의 오경의 핵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나 내가 누구냐.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30년 내내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내가 누군지 더 몰라. 전부 다 내가 나야. 그냥 전부 다 내가 잘난 사람이죠. 다 내가 나야. 신앙이 몰라요. 그래서 모세 오경의 핵심이 뭐라고요? 37거 중에 11개월 20일, 그것이 핵심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누구나 내가 누구냐, 성경은 뭐냐, 뭘 가르치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성경도 11조, 이거를 세 번에 올렸습니다. 성경 11조가 뭐냐, 야곱의 열달을 삶을 살아가는 게 성경의 11조다. 돈만 내는 게 11조가 아니라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11조인데 이스라엘 11조, 11조에 11조, 초소산 뭐 다 해가지고요, 6가지로 예문 들어가지고 11조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돈을 내는데 알고 내는 거잖아요. 살면 개뜨는데 돈만 내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남 도둑질 해가지고 17조 낸다?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활 가운데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성경적 온전한 11조고, 이것이 야곱의 12 아들 상, 그리고 뭐라 했죠? 야곱이로 난 아들이 11명이고 이스라엘 대가로 난 아들이 베냐민 1명이에요. 우리가 이거 분간을 못해. 왜 그러냐? 야곱이로 난 아들이 11명, 딸 하나. 이스라엘 대가로 난 것이 베냐민인데 그것이 베들레헴 나가지고 슬픔의 아들이 베들레헴 바뀌죠. 우리가 그 원리를 잘 알아봐야 돼요. 왜 그러냐?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베노니 낳고도 죽어가지고 그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죠? 예수가 태어나죠. 뭘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태어나고 라헬은 거기서 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베냐민. 그 다음에 성서가 뭐냐, 성서. 그죠? 성서가 뭐냐? 그 다음에 뭐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단계 뭐냐? 왜 사레가 사라가 되고 하갈이 되고 그들가 되는지, 야곱의 마누라가 라헬과 레아와 실바와 빌가가 왜 있는지 그것도 설명했죠. 그러고 나서 뭐 했죠?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가 뭐냐? 어제는 5병이와 7병의 비교를 해드렸죠. 그리고 어디에서 뭐 했죠? 예수의 초월과 재림이 전부 다 예언한 거하고 이루어진 거하고 비교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고피가 확 났는데 이걸 다 일일이 하려니까 5,000개니까 5,000번을 찍어야 되겠죠. 언제 살까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는 데까지 다 찍어가지고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일단 뭐죠? 이 물길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물이 뭐야? 물이 요게 참 물이야. 마임인데, 물이 바다로 모여라. 그러니까 뭐가 돼요? 바다. 이게 야매양. 바다 뭐야? 바다는 뭐가 바다죠? 세상 모두가 쓰레기가 다 모인 게 바다예요. 바다. 전부 다 물이 바다로 모여라. 뭐가 드러나죠? 무치다. 온갖 내 허물이 다 바다로 모이니까 뭐가 드러나죠? 야빠샹. 무치 틀어면 어떻게 하죠? 내가 피땀 흘려가지고 그걸 개간을 해야 돼. 개간. 길짝과 돌짝과 가시덤불을 전부 다 옥토로 만들어가지고 씨를 뿌리고 해서 뭘 해야 돼요? 내가 피땀을 흘려야만이 거기다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씨를. 왜? 내가 영생을 살아야 되는데, 영생이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 셋째 날 땅에다가 씨를 뿌려가지고 그 씨는 묻히고 썩고 죽어야 싹이 나온다 그랬죠. 그 결과가 된다고요? 이사야 55장 10절, 고린도후서 9장 10절 뭐냐면요, 먹을 씨와 종자 씨가 있다. 그 종자 씨가 우리에게 주는 영생, 영원히 사는 거. 그러니까 천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 누리는 게 천국이다. 지난번에 가나안 땅에 갈 때 했죠. 천국은 죽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에 죽을 때 촉간다. 아, 예수 믿는 자라, 나 촉간다. 웃기는 얘기가 없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영생의 창세기 셋째 날 씨 뿌렸다 해서 내가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 것이 영생하는데 그것이 근거가 됐다고요. 바로 씨는 땅속에 묻히고 썩고 죽어야 싹이 나오고 그것이 종자씨와 모씨가 돼가지고 종자씨는 계속 돌고도 도는데 이것이 이사야 55장 10절과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 어떻게 하죠? 계속하면 이것이 생명수라, 생명수. 성경의 물길이 계속 흘러가고요. 창세기 1장부터 계속 마지막 장까지 땅속으로 참더 흘러갑니다. 근데 전부 다 설명하려니까요. 너무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오늘은 그 대표적으로 중간중간 다 건너뛰고 10군데만 예문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10군데. 전부 다 설명 다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기회가 있으면 하겠으면은 제가 표만으로 다 있어요. 성경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때까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물길이 어떻게 흘러간가 전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창세기 장자마다 해놨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10개만 추렸습니다. 10개만. 그 중에 지금 창세기 2장에 뭐가 나오죠? 에덴의 사대강이 나와요. 에덴 사대강. 에덴 동산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살면 어떡하죠? 물이 있어야 나무가 살고 열매가 맺죠. 그래 거기 뭐가 있다고요? 강이 4개. 동서남북 흘러가요. 그런데 첫 번째 게 뭐죠? 에덴 사대강 첫 번째 피션. 사고 넘친다. 풍부하게 흐른다. 물이 말씀을 하죠. 물이 요게 위에 물이고 요게 아래 물을 했죠. 위에 물이 복음이고 아래 물이 율법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 물이 흘러간다면 뭐가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서 말씀이 율법과 복음이 내 안에 흘러간다는 얘기죠. 이걸 잘 염두에 두고 드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비전인데 이거는 사고 넘친다. 풍부한다. 말씀이 율법과 복음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고 넘치게 풍부 흘러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성경을 안 읽으면 될까요? 제가 어제 말씀대로 성경을 읽으려면요 똑같은 성경을 2권을 사가지고 한 권은 구약을 4권, 한 권을 쪼개가지고 보시고 나머지 쪼개지 않은 것에는 다 메모하시면 돼요. 제가요 성경을 처음에 성경 접수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180독을 하고 나서 10년 동안에 성경 접수하니 4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180독 하고 나니까 글씨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 이것이 성경 좌측에 어디쯤에 있더라. 오른쪽에 어디쯤에 있더라. 글씨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200독을 하고 나니까 전부 다 몇 줄까지 보여요. 이게 300독을 하고 나니까 글씨가 도치까지 다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야 이거 어떤 뜻인가 어디쯤에 뭐가 있더라 딱 뚜껑 열면 탁 나와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죠? 똑같은 걸 가지고 해야 그 사진 찍어지죠. 성경 바꾸면 안 보여요. 이게 요즘에 보니까 서점에 가면 쪽성이인데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글씨 큰 거 그걸 2권을 사시라고요. 그래서 100독 정도 하면 글씨가 오른쪽 어디 왼쪽 어디 몇 줄짜리 다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게 성공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차고 넘치고 어때요? 풍부하게 흘러가야지 풍요. 내 안에 말씀이 풍요하게 흘러가야 돼요.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요. 왜? 물이 왜 흘러가죠? 물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누가 오지 말려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지가 찾아가요. 왜 찾아가죠? 전부 다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 흘러가는 물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안에 풍요하게 흘러가야 돼요. 자, 두 번째, 기원은 은혜. 그게 흘러도 어떻게 한다고요? 물이 계속 흘러 넘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물이 터쳐 나온 것 같이
내 안에서 말씀이 터쳐 나온 것 마치 뭐가?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은혜가 강물처럼, 그죠? 기호샘처럼 흘러 넘쳐가야 돼요. 자, 히데겔 뭐죠? 히데겔, 요거는 결실과 열매예요. 금으로 몰아쳐가지고 샤워에 낯선 것 같이 전부 다 내 안에 쪼개면서 말씀을 읽고 율법과 복음을 통해 내 안에 결실이 맺어지고 뭐 한다고요? 열매가 열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유브라데. 이게 페라트. 입이 열리고 탑을 흘러가. 그래 뭐죠? 내 안에 힘이 있고 즐겁고 달콤한 기쁨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이게 유브라데가. 그게 마지막에 뭐죠? 내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말씀을 읽어가지고 힘을 알고 지금 차고 넘치고 그 흘러 넘치고 금을 몰아치고 힘있고 나면요 내가 풍요가 되고 은혜가 넘치고 결심이 맺고 능력돼가지고 내 안에 기쁨과 가가 넘쳐난단 말이죠. 이것이 뭐예요? 물 말씀이에요. 마인 위에 물과 아담을 율법과 복음 이걸 우리는 그냥 넘치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목회자분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이나 읽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깨져야 성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강대서 목사님들이 성도에게 성경 가는 거 밥을 10개 먹어도 성경 가는 거 그죠? 밥 하루 10개 먹으니까 성경 3장 봐야 돼? 아니죠. 막 그냥 볶아 먹어야 성도가 성을 읽지. 그 사람은요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저 뚜껑도 하나 봐요. 그죠? 이렇게 이런 맛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 잘 보고 나면요 창세기 6장에 어떤 일이 생기죠? 창세기 6장 가고 나니까요 사건이야 터져 사건이 노아의 홍수가 나 이게 뭐야? 맞불 이게 심판의 물 지금까지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 왔으면요 잘 가야 되는데 하다니 못하죠. 야 내가 우리 인간 안에 창세기 1장에 성을 사도했는데 1장 2절 보니까 여기 뭐야? 호세크 혼돈과 흑암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것이 잘 제멋대로 살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제멋대로 살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 와서 안 됐구나. 얘가 쓸어버렸구나. 하나님이 왜 쓸어버려고 마음을 먹겠냐고요. 근데 그 중에 누구? 노아는 원인이더라. 노아의 8식구만 살려놓고 그다음에 다 쓸어버려. 이게 뭐예요? 심판이야 심판이 뭘로? 물로 쓸어버려. 그죠? 이것이 창세기 6장에 인간의 죄 때문에 지상에 홍수가 나요. 지상에 홍수가 나요. 근데 그러면 뭐죠? 홍수 쓰면 어떻게 하죠? 창세기 9장 가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죠? 다른 심판의 물. 하늘과 땅의 물이 어때요?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창조되었는데 그 창조된 하늘의 물과 땅의 물 가지고 하나님이 인류를 쓸어버린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어디 나오죠? 시편 104편 보면요. 시편 104편 보고 나면요. 여기 뭐가 나와요? 하늘의 물과 구름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 구름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이에요. 구름에 있는 물이 있고 땅에 있는 물이 있대요. 그죠? 하나님은 또한 물과 물에 조정되고 분배되죠. 땅에 적당히 비가 와야 돼요. 신명기 30장 보면요. 하늘에 내리는 이슬을 보호해요. 이렇게 딱 나와요. 이게 신명기 32장에서 하늘에 내리는 이슬이 보호해. 보배. 그것이 뭐인 것이 창세기 33장 18절에 가고 나면요. 그것이 야곱의 셈이래. 야곱의 셈이 뭐죠? 떡과 포도주래. 떡과 포도는 뭐예요? 나는 떡이고 난 포도주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난번에 설명했지. 그죠? 그러니까 비를 내리게 하신다는 거죠. 왜? 나무가 살아야 되니까, 열매 맺어야 되니까, 비가 안 오면 열매가 안 맺죠. 꽃이 안 피죠. 그래서 적당히 비가 와요. 채소 위에 담비요. 그게 보화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창세기 7장 10절은 심판에 물을 내리는데, 창세기 8장이가 또 충분을 닫아버리죠.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 지배력과 소유권은요, 창세기 7장에 노아의 홍수가 나고 나서, 어떻게 하죠? 출애굽기 15장 1절 8절 가니까, 또, 어디서 구출해요? 출애굽에서 홍해에서 구출하죠. 진짜 이상하죠? 홍수를 면하고 나서 출애굽기 가고 나니까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너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구출돼서 펴. 또 여호수아 3장 16절 4장 8절 하니까 요단강을 또 건너게 만들어요. 요단강을. 그죠? 이미 창세기 6장에서 9절까지 물로 쓸어버렸는데 나중에 그 하나님이 출애굽기 가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고 또 어디?
요단강에 거주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열왕기하 2장 8절 가니까 엘리야가 요단강에 또 휙 건너버리죠. 홍해의 물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깜빡한 우상숭배를 다 구별해냈고요. 동시에 요단강 물은요, 그 통치자의 사자를 권세는 명령을 또 알차게 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가지고 목마른 민족에게 어떻게 하죠? 모세를 통해서 목마른 민족에게 반석에서 또 물을 내요. 이 출애굽기 10장 추는요, 광에 와서 목마르다, 왜 모세 아저씨 왜 물 안 줘? 물에다 하도 반설하니까 모세가 뭐죠? 지팡이로 한 발 딱 치고 되니까 물이 나왔어요. 이거는 추루야, 추루. 이건 생기 회복의 물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또 물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모세 아저씨 왜 물 안 줘요? 막 하고 내가 모세가 몇번 돈을 두번 쳐요. 이게 셀야. 예수를 십자가에 한 번 박으면 되지. 왜 두 번씩 모세 죽이려 하느냐? 이것이 추루야, 추루. 근데 뭐죠? 생명의 물을 줘요. 예수는 한 번만 죽으면 되는데 왜 두 번 죽이냐? 이것이 셀야. 그러니까 정말로 모세를 통해서 그 생명수, 생기의 회복과 생명의 물 주는데 한 번 반석을 딱 집어칠 것이 추루, 두 번 딱 칠 것이 뭐예요? 셀야. 다 믿어서 살기는 하는데 예수가 뭐죠? 생명수가 예수잖아요. 그죠? 생명수가 예수인데 한 번만 치라고 한 번만 십자가 두 번 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사사기에 가니까 누가? 삼손이 하나님의 권능을 해가지고 나귀의 특별함 하나 가지고요, 하나만을 들고서 1,000명을 다 뭐죠? 근처에 있는 들을 쳐 죽이죠. 삼손은 못해도 뭐예요? 거룩한 나시린 구별된 자로 살아왔어요. 그죠? 하면은. 근데 심한 갈증을 통해서 막 하나님을 부르죠. 하나님, 내가 나귀 턱 빼가지고 1,000명을 죽였는데 목마르다 죽겠어 막 부르지요. 그죠? 그런데 왜 부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게 응답하겠고, 아마 이것이 생각났던 거 봐요. 두 번째 어디요? 10편 50편 5절 보니까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아마 이것도 생각났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삼손이 나귀 턱 빼가지고 1,000명 죽고 나서 목이 바르고 막 부르세요. 내가 이제 목마르다 죽어가지고 살려받지 못한 자에게 손에 빠지겠나이다 라고 부르세요. 삼손이 기도는요, 그의 무력함을 처절하게 그죠?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의 부르짖었다고요. 기도. 우리도요, 하나님 같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막 그랬잖아요. 그죠?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부르자 했잖아요. 우리가 막 부르자 뭐예요? 목이 마르고 이마에 땀 넣고 콧물 나요. 그때 하나님 어떡한다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안 줄까요? 부르짖는 자에게 먹는 셈, 이것이 옛날 꼴에 부르짖는 자에게 시원한 물을 주는 거, 이것이 옛날 꼴에. 그러니까 삼손에게 먹여준 물이 바로 물구덩이, 그것이 부르짖는 자가 마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샘물, 그것이 옛날 꼴에. 그런데 이사야 55장 1절 보니까요, 너는 와서 마시라, 돈 없이 값 없어서 마셔라, 팍 물을 마시라고 그래요. 근데 아무도 안 와. 아이고, 이렇게 해도 여호와는 목마르고 가난한 자에게 값 없이 포도주와 저려 사라, 돈 없이 와서 사라 팍 하는데 아무도 안 와요. 마태복음 5장 6절 뭐죠? 의의 주로 목마르다라, 의의 주로 목마르다라, 영원히 칼급해가지고 주를 바라는 자들, 그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음은 팔려고 내놓은 그거와 같다는 거죠. 그죠? 팔려고 내놓은 물건과 같다는 거예요. 물은요, 생명의 근원이죠. 그죠? 물이 생명이 돼요. 내가 의의 주로 목마른 자가 팍 부를 때 뭐예요? 목이 말라요. 그런데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어떻게?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0절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래요. 그죠? 돈 없어도 좋다. 그죠? 돈 없어도 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몇 절이죠? 19절 이상 너희가 부자보다 나서라가 천국에서는 더 적극자로 오라죠. 그죠? 우리가 가나도 그냥 오라는 거예요. 돈 없이 감사보다 마시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영혼의 갈증이다. 영혼의 갈증이다. 마시라는 거죠. 열 번째 뭐죠? 에스겔 40장 1절 10절이니까 성전에서 물이 스며가 나와가지고 무릎에 발목에 허리에 혐처럼 된다고 나오죠. 그죠? 에스겔 40절 48장은요,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업으로 성전이 문지방에서 솟아나는 물이 엄청난 강이 되어가지고, 그죠? 사람들이 건너지 못할 정도로 싸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죠? 성전의 현망에 있는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솟아나가지고 동문을 해가지고 흘러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거룩한 생수가 성전 문 밖에서부터 발효해가지고 황폐했던 온 이스라엘 땅을 소모시키는 감으로 발전시키는 환상을 좀 누가 더 보여줘? 에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지금 물이 스며나가지고 발목에, 무릎에, 허리 뭐예요? 우리 발목 시단과 무릎 시단과 허리 시단과 온몸 시단으로 우리도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 아침에 물이 어디 흘러나오요? 목사들 각 교회마다 강단에서 물이 스며나와가지고 온 성전이 발목 시단에서 무릎 시단으로 허리 시단으로 온몸 시단으로 헤엄칠 물때까지 그렇게 흘러다가 교회가 성장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강대성의 맛이 풍성해야 성도들 양식이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강대상에서 목사들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물이 흘러갈 수 없잖아요. 물이 흘러가면 어떻게 하죠? 요 안에 신경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위의 물과 아래 물, 율법과 복음이 풍족하게 차고 있어야 아무 때나 꺼내 먹여도 다 먹이지. 이 안에 준비가 안 되면 뭘 가지고 먹이겠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스며들고 잘 연구 한번 해보세요. 무슨 얘기가. 발목에, 허리에, 무릎에 헤엄쳐물이 될 때까지 물이 얼마나 흘러가야 헤엄쳐물이 되겠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통해서 설명했지만은 오늘날 어떻게? 우리 각자 교회마다 목사를 통해서 각 성전마다 내가 성전이니까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왔다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말씀이 흘러가느냐 이거를 잘 생각해보는 그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죠? 요한복음 7장 가기가 딥싸움, 목마른 자고 딥싸움, 목마른 자고 목마른 자.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처럼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이 말은 어떻게 해요? 지금 명절 축제의 날 거룩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사마리아 여인이나 화려한 축제 속에 거룩한 종교인들, 그죠? 그 행사에 참여했던 종교인들, 그를 목마른 태도로 하더라는 거죠.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종교행사에 참석하는데, 그래서 어때요?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오는데, 요즘 어때요? 우울증 환자가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죠. 말씀 있는데 말씀이 없고, 기도가 기도가 있고, 차는 없는 게 뭐예요? 오늘 황폐가 많아요. 그죠? 누워서 얘기하죠? 정말 우리가, 정말 교회마다 말씀이 풍년입니까? 기도가 풍년입니까? 들어도 말씀이 안 돼요. 양식이 안 돼. 그러니까 우울증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것이 다 목마르다. 장막절의 축제는 결국 육신적인 물에 대한 감사의 축제였는데 그 안에 진정으로 목을 해가지고는 말씀이 없더라는 거죠. 그죠? 갈증을 느끼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갈증을 느낀 자만이 오늘 교회 내용 교회가 가지고 갈증을 느끼는 자. 정말 말씀을 찾아가지고 말씀을 살아있고 기도하고 하는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이건요 쇠삼의 은총이고 성화의 은총이죠.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것은 성도의 생명력을 의지한다는 거죠. 내 안에서 목사님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뭐예요?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를 한다는 거죠. 자, 에베소 보니까 물로 씻어라. 이게 침례가 그죠? 이게 루트럼 물로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예수를 말씀으로 씻으라는 거예요. 물로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물로 씻으라는 거죠.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이 있어야 내가 거룩해지고 흠없게 되는 거죠. 바울은요 부부관계를 서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일반적인 교훈을 끝내지 않고 그것은 그리스도로 바로 교회로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가정이 순결하고 거룩하고 보존대로 하게 해가지고 시장적 사랑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얘기지. 말씀으로 심리받는 식으로 물속에 같이 들어가서 마음이 하나 되고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과 하나 된 거 가정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물로 침례받는 걸 짓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물려서 한 말씀 한 의미를 가지고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뭐죠?
대주가니까 이제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에서 딱 이루어지죠. 그죠? 이것이 마임 하임. 생명수. 요한은요, 거룩한 성에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어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내린다고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생명수가 흐르는데 양옆에 뭐예요? 강 양옆에 뭐가 돼요? 생명나무가 서가지고 열매가 달달이 맺힌다고 했어요. 만약에 생명수 강이 흘리지 않고 나면은 그 나무의 열매가 달달이 맺힐까요? 나무 다 말라 죽겠죠. 그죠? 다 말라 죽겠죠. 나무가 있고 나면요, 많이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40장에 어때요? 요셉이 나무가 어디 있다고요? 생곁에 심겨진 나무. 그래, 열매가 달달이 맺히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생곁에 심겨진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나무가 어디에요? 담을 넘어두라. 그래가지고 하늘의 신나무과 땅의 흘려복과 전북의 복과 태의복과 큰 나무와 작은 나무 5가지 복을 얘기해. 5가지 복을 어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묘복과 전북의 복과 태의복 큰 산과 작은 산복 5가지 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삼겹대 심겨진 나무 그것이 계시록이 뭐예요? 생명수강이 흐르고 좌우에 생명나무가 서서 열매가 달달 맺혀라 얘기죠. 그래 보니까 어디요? 그 근원이 뭐라고요? 그 근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도 흘러나오더라는 거죠. 우리의 근본 목적은 어디요? 반드시 어린 양과 그 보좌, 거기 우리가 앉아있을 곳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보좌에 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가 뭐하죠?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다. 나는 내 하나님이고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안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죠. 오늘이라도 우리가 말씀 안에 하나 돼서 위의 물과 아래 물, 율법과 복음으로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과 한 몸이 돼서 우리가 정말 생명의 수강에서 달달의 열매를 먹고 신앙의 열매를 먹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이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